안녕하세요. 세 번째네요. 자주 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그 다음에 우리 청년대학부. 이쪽에 많이 앉았군요. 그 위에 우리 애기들은 순식간에 없어졌네요. 엄마 아빠들 특성하는데 따라온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혹시 수능 치고 오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능 치고. 와, 전멸. 수능 치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으면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오늘 전국에서 수능을 쳤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수고한 대로 잘 결실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이 수능 때마다 조금씩 새벽 기도가 늘죠. 아무래도 이제 절박한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들을래야 듣는 게 아니고, 저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까. 수험생만큼이나 힘들겠죠? 그럼 이제 대개 어머니들이 오늘 본문을 항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무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꿈에라도 답안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많이들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오용되는 본문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일단 큰 한 가지 전제를 깔고 갑시다. 성경은 어디를 건드려도 사람의 탁월함이나 엑셀런트함을 드러내서 용시 만드는 본문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도 결국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달라, 이쪽에 전혀 초점이 있질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 외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전부 이 이야기지. 모세를 들어서, 솔로몬을 들어서 솔로몬처럼 되라, 모세처럼 되라, 이렇게 인간을 영웅시해서 인간을 닮아가도록 부추기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접근을 좀 해보겠는데, 간단히 오늘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한 집에 두 창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게 되죠. 한 여인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지만 한 여인이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어쨌는지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그냥 깔아뭉갰던 것 같아요. 어머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품에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어야 될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여자가 자기 동료 품에 3일 간격으로 나온 그 갓난 아기하고 자기 품에 이미 숨진 아기를 바꿔요. 근데 그 여인도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내 품에 분명히 잠들었던 애가 죽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엄마가 아무리 깐난쟁이라도 자기 아기를 못 알아볼 엄마가 어디 있어요?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에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기가 바뀐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동료 품에 안 계신 아기의 얼굴을 보니까 내 아기예요. 너 미쳤니? 왜 이런 짓을 하니? 내 아기 돌려줘. 그런데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네 아기야? 증거 있어?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피 검사가 가능해요? DNA 검사가 가능해요? 우기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포기하고 양보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여인이 격렬하게 싸우다가 점점 이 싸움이 확대돼서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죠? 네, 솔로몬에게까지 올라가요. 근데 솔로몬인들 별재주 있어요? 듣고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보게, 부하 하나를 부르죠. 자네 그 가서 칼 좀 갖고 오게. 그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싸해졌죠. 아니, 우리 왕께서 왜 저러시나? 재판하시다 말고 이 안건을 놓고 왜 갑자기 칼을 갖고 오라 그러실까?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칼을 갖고 왔어요. 어떡하실래 저러나? 싸울 곳 없다. 이건 뭐 판결할 수도 없고 저 애기 똑같이 잘라가지고 2분의 1씩 논아가지라. 이걸 판결이라고 했어요. 에?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기의 친엄마가 포기를 합니다. 아기를 포기를 해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좋습니다. 저 여인의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2분의 1씩 잘라주시오. 자르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죠. 이때 솔로몬이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아기를 엄마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으로 끝을 맺는가 하면 이야, 솔로몬 지혜 대박. 우리 애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좀 봐야 돼요.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1절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까 손 들었던 청년들 있죠? 3장 1절 시작. 자, 앞을 보세요. 3장 1절을 그냥 좀 띄워주세요. 네, 방송실 센스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와 더불어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바로는 어디 왕입니까? 애굽의 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 누구의 사위가 된 겁니까? 옳지, 애굽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의 혼인관계는 애정이 기반한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정무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을 보면 솔로몬의 앞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의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절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이랬을까요? 애굽은
당시 최대 제국이니까 경제와 임금이 나라를 위해서 철칙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백성의 먹거리, 두 번째는 백성의 안위. 이 두 가지가 임금이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의 최대 책무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경제를 적어도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어디에 의존하겠다는 심산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삐딱선을 탄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분은 누굽니까? 앞으로도 보호하실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분은 누굽니까?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애굽의 사위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화 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의 가치관과 철학이.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고대 애굽어로 애굽의 지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아트. 24지 마트, 그런 마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마아트. 이 마트가 애굽의 지혜인데, 애굽의 지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수리, 합리, 논리입니다. 다시요. 수리, 합리, 논리가 애굽의 지혜의 대표적인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었던 애굽의 건물들과 피라밋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세월을 이기고도 든든히 서 있어요. 그만큼 애굽의 지혜의 핵심인 기하, 수리, 논리를 통해서 그게 발달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솔로몬이 그 송사를 듣고, 야, 그러지 말고 저 칼 갖고 와라. 2분의 1 똑같이 나눠서 싸우지 못하게 나눠줘라. 이 판결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애굽의 스타일이에요? 애굽의 스타일이에요. 애굽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이용해서라도 누구의 지혜를 드러내세요? 옳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나요. 28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의 지혜라고요? 송 목사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의 그런 엉뚱한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중에 틀림없이, 그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기록입니까? 후의 기록입니까? 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틀림없이 너희 중에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금해라.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해라. 이게 구약의 3.1운동이에요.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금하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런데 이 세 개가 몽땅 누구 때부터 박살이 납니까? 솔로몬 때부터. 금이 얼마나 넘쳤던지 전쟁용 방패를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계단까지 은금으로 깔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자기 처가댁이죠. 병마를 어마어마하게 수입합니다. 병마라는 건 뭐 하는 데 쓰는 말이에요? 전쟁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왜 금했을까? 나라의 안위는 누가 지킨다는 상징이에요.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 뜻이에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세상에 재물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금했던 것이 뭐예요? 그 옆에 좀 도와드리세요. 휴대폰 소리 도와드리세요. 옳지. 네, 괜찮아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 첩이 300. 지금 이게 누구 때 다 깨진 거예요? 솔로몬 때. 그러면 고대 시대의 혼인은 전부 정치와 종교가 맞물린 혼인이에요. 여인들이, 후궁은 왕가의 여인들만 후궁이 될 수가 있어요. 전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예? 그럼 그 여인들이 올 때 몸만 옵니까? 뭘 같이 와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교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랜덤. 아무나 얻어 걸리면 복이 되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되죠?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고 우상 숭배가 본격화되면서 그 우상들이 어디까지 차고 들어 앉아요? 성전 안에까지 차고 들어 앉아요. 이게 다 누구 때 무너지는 거죠? 솔로몬 때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가르치는 걸까? 여러분, 열왕기라는 것은 원래 상하 구분이 없이 전부 왕들의 역대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중간에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재판하는 얘기, 그것도 여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삽입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 열왕의 역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 왜 갑자기 끼어 들어왔을까? 그 얘기를 알아야 돼요. 결국 인간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들의 역사는 성공으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망하고 다 망했어요. 자, 왜 망했을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가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아세요? BC 586년도에서 7년도 사이에 이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586년에서 537년 사이에.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면 BC 586년에서 537년 사이에 쓰여졌으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어느 시기입니까? 그렇죠. 포로로 붙들려가 있던 시대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또 대부분 젊은 성도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썼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붓을 들어 이 열왕기서를 썼을 때 첫 번째 독자는 누구이어야만 했을까요? 포로들입니다. 그러면 포로들에게 이 글을 읽도록 이 글을 쓰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무선 마이크 되나요? 무선 마이크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저 끝에 앉은 목사님인가요, 저분? 아니? 인상은 목사님인데. 자, 잘 들리시나요? 네. 586년에서 537년 사이에 써졌어요. 그러면 이 글을 읽어야 될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요? 포로들이에요. 그럼 포로들의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맞죠?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 신과 이 나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누가 진 거죠? 옳지. 하나님이 진 거예요. 노예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들, 다른 나라 신한테 무기력하게 그렇게 패배해가지고 2번씩이나 자기의 백성들을 이 먼 열대의 나라로 팔아넘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던 때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 이렇게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사인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이 지독한 고통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포로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열왕기상을 선지자들의 손에 붓을 들려서 읽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 포로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이었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엄마는 아기를 덜 사랑해서 아기를 포기했을까요?
아기를 포기했을 때는 포기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살리니까.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정수리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없는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백성을 놔야 돼요. 저 열대의 나라에 혹독하게 보내지 않으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압도해야, 그제서야 손에 붙들고 있던 모든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바벨론에 유다가 팔려가고. 여러분, 이 아기 엄마는 아기를 몇 번 잃었죠? 2번 잃었어요. 일어나 보니 내 아기가 없어요. 이때 한 번 이미 아기를 잃어요. 그렇죠? 엉뚱한 여인의 손에 뺏겨요. 그리고 왕 앞에서 재판 과정에서 아기를 2번 잃어요. 그때는 왜 아기를 포기했다고요? 그래야 아기가 사니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픈 사랑이에요. 이제는 수능 돌아올 때마다 솔로몬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러면 너희 죽는다, 이러면 너희 망한다, 내내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했죠. 말로 할 때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10번 고꾸라져 가지고 일어날 때 깨닫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난 또 넘어진다는 사실 앞에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후배들이 많이 찾아와요. 막 울어요. 목사님, 우리는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왜 이렇게 우냐? 저 지난 10년 동안 교회 부임해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목회했어요. 진심으로. 내가 한심해가지고, 야, 눈물 닦고 울지 마. 야, 임마. 동생들 같으니까. 에? 야, 대한민국 목사들이 너만 진심으로 목회하냐? 에? 야, 나도 진심으로 했어. 너만 진심으로 해? 네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툴툴거려요. 왜 문제냐요? 진심으로 목회하니까 문제지. 예? 어리둥절하죠? 그러면 뭐 진심으로 안 하고 뭐. 여러분, 베드로가 얘네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 말을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잘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늘 앞장서다가 이제 몰매를 맞죠, 항상. 예? 멀쩡히 서 있다가 다른 제자들이 의문의 일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뿔 따고 나니까, 선생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가 그 얘기했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위선을 떤 건가요? 진심으로 얘기했나요? 그렇지. 진심이야. 근데 그 진심이 예수님 판단에는
예, 너 닭 울기 전 3번이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통곡하다 닭이 3번 울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참 소름 끼치는 문장을 봤는데, 그냥 적당히 나쁜 놈은 몇 놈 죽이고 말아요. 예? 적당히 나쁜 놈은. 근데 진심을 가진 놈들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역사의 괴물, 히틀러가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발흥을 위해서 진심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밀어넣었다고요. 인간의 진심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따라서 합니다. 진심 말고 진리에 기반하자.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보통 다 진심을 가지고 그래요. 네? 아주 공감이 세게 되나 보죠. 내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진심을 가진 인간들이 교회 시끄럽게 만들어요. 자기는 절대 진심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는 거야. 환장하지. 네? 그게 문제예요. 항상 나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객관의 자리에 자기를 던질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이란 뭐냐면 이게 앤드류 머레이가 정의한 내용인데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예요. Why not? Why not? Why me?의 해답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 책상 앞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2컷짜리 만화 그림이 있죠. 그 첫 번째 그림이 뇌성병력이 치는데 한 사내가 그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죠. Why me? 하나님께. 왜 납니까? 그 말이에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때 한쪽 그림에서 신이 그 소리치는 사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Why not? 왜 너는 아니어야 하는데? 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종교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적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따라서 합니다. 야, 오늘 따라할 말이 많네.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야, 오늘 강사 이상한 사람 불러다 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이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겸손한 태도는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을 꼭 추천합니다. 읽기도 좋아요. 얇아. 분량이 많지 않아요. 청년 때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 존 스타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성숙이에요. 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 사람이 바뀐다. 손 들어보세요. 바뀔 수 있다.
오, 여긴 그래도 교회가 은혜로워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저기 우리 형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예,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한 번은 5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며칠 안 돼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당신 여기 좀 앉으래요. 그 쫄아가지고 여자들이 앉으라 그러면 무섭잖아요. 쫄아가지고 다소곳이인지 소파에 이렇게 앉았죠. 긴장 풀래요. 왜 그러냐고 당신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 그래요. 새삼스럽게 무슨 고백?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23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네, 대박이지. 그리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는 한 10년밖에 안 나요. 도대체 이 반응은 뭐지? 어쨌든 그렇게 30년 넘게 이제 어머니 모시다가 시집 올 때부터 어머니를 모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또 셉니다. 이북 여자예요. 쌈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대단했던 분인데 난 내가 평생 어머니하고 살아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우리 어머니인데 돌아보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앉으라 그러더니 내가 시집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니에요. 또 당연히 어머니 모셨던 일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대요. 어머니 모시는 일은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힘은 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대요. 그러면 당신이 뭐가 힘들었어? 한참 제 눈을 쳐다보더니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왜 힘들어? 에? 나 같은 신랑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난 당신 고집 때문에 평생 힘들었대요. 저는 이제 좀 어떤 고집을 갖고 있냐면 이제 이게 이 분명 물이에요. 물이죠? 물이에요. 맞아요. 물. 닦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분명 물인데 제가 어떤 고집이 있냐면 이거 커피야.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이 새끼야 커피다. 그럴 때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고집쟁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 흰 색깔인데 아니야 이건 빨간색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빨간색이라 그럴 때까지 제가 고집을 부려요.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 살 많은 누나하고 뭐 때문에 싸우다가 저희 누나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기절을 해버리더라고. 그때 뭐 갖고 그랬냐면 저희 나이 때는 그 파카 40일이나 50일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는 다 만년필을 썼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파카 40일도 아니고 50일 그 만년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저희 누나가 이름이 해숙인데 이제 내수동께 지금 권사예요. 해숙 이거 저기 영상으로 안 나가죠? 동영상 안 나가죠? 예, 이거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갖고 있길래 한 살 차이니까 그때는 뭐 누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해수가 그랬어. 해수가 그건 내 거야. 일로 줘. 그랬더니
이게 왜 네 거냐요? 줘, 내 거야. 그리고 그걸 뺏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쳐버리니까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 하는 짓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날 저를 앉혀놓더니 당신 고집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시집 오는 그 다음 날부터 너무너무 평소에 당신 모습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 고집을 좀 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3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바뀌더래요. 유학을 가서도 안 바뀌고 이민을 가서도 안 바뀌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그날도 새벽에 나가서 이제 어머니 자리까지 대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응답을 받았대요. 자기가 나는 그대로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귓구멍에다 대고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저희 아내 이름이 연희인데 예, 연희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예, 나도 그냥 쓰는데 왜 자꾸 네가 바꿔달라 그러냐? 네? 나도 그냥 평생 쓰는데 왜 자꾸 네가 바꿔달라 그러냐?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너무 놀랬대요. 하나님이 설마 남편 편을 들 줄이야? 너무 놀랬대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내 되시는 자매님들 자꾸 그 안 되는 신랑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응? 이건 아멘할 문제가 아니라 자꾸 신랑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응? 저는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는 소신과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화가 있거든요. 성화. 그건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황 목사님 그 유호준 박사 아세요? 유호준 박사님. 예. 대학원장까지 한 신학자죠. 이제 총신 선배거든요. 오늘 제 목양실에 이분이 들어오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야, 송 목사. 이게 이제 후배니까, 이제 형님이니까. 야, 도대체 이게 성화라는 게 있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신학자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 질문을 던지고 이제 볼일 끝나고 갔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성화가 있는 거냐? 그럼 우린 있다고 배웠는데 여러분도 성화가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성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성화라는 것은 인간이 성숙되고 인간이 바뀌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라는 건 정확히 뭐냐 하면 살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처절한 쇳덩어리인가를 깨달으면서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십자가의 공로를 절절히 붙드는 자가 성화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바뀌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인간은 여러분 뜨거워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혹독한 그 풀무의 역사에 던져지고서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외치고 나팔을 불었건만 그걸 절대 손대어 뜨거울 때까지는 기울이지 않던, 그래서 그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섬기던 그 왕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구나. 네? 성경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본문이 없어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게, 내가 달라지는 게 성화가 아니라 자기의 처절한 죄의 모습과 악함을 십자가와 마주하면서, 저는 그래서 요즘 식사 기도할 때도 아버지 오늘도 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갑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네? 이게 진짜 성화예요. 매 순간 분초마다도 한 호흡자락도 아버지 저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이게 성화예요. 제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죠. 사탄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 그렇지.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는 게 시험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죠? 에? 돌로 떡을 만들라. 간단해요.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걸 만약에 송 목사한테 사탄이 시험을 했다면 저는 전혀 시험이 안 돼요.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못하는데 뭐. 네? 그렇지. 어차피 못해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다고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일이 잘 될 때 그게 위기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를 이상하게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나. 애 감기라도 알아야 무릎 한 번이라도 인간은 더 꿇어요. 내 손에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예배당 건축을 다 끝내놓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본당이었는데 먼저 본 교회에 있을 때, 야, 금방 복도 식당까지 사람이 막 의자 놓고 막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때 한 교인이 한 5천 명, 거기 청년이 절반이었어요. 거기도 그때 5천 명 중에.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뭐 또 다른데 땅을 봐가지고 그 뭐 옮겨야 되느냐. 근데 마침 기가 막힌 땅이 하나 위에 조금 높은 지대에 있더라고요. 뭐 거기다 예배당 지어놓으면 끝내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건축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또 지어야 되나 하고 이제 한 주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선뜻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개척을 해서 분리 개척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부목사님 정해가지고 분리 개척해서 내보내면 그 실효가 없고 내가 분리 개척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게 모델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개척하자. 이것도 수백억 들여서 예배당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 개척하자. 다른 뭐 학교 강당 빌려서 또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집사람이 반대하더라고요. 몇 번 이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 끝까지 반대하더라고요. 그게 뭐 아내가 반대하니 뭐 이혼을 하고 개척할 수도 없고 잘 살다가 그것 때문에 갈라설 수도 없고 포기를 하고 이제 그간에 좀 삼일교회 큰 어려움이 있어서 삼일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 3.1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님들 이렇게 분리개척을 계속 지금 합니다. 그러다가 얼핏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여쭤봤어요. 내가 다른 건 건축도 해보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목회하면서 당신 때문에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개척을 못 해봤어. 당신 그때 왜 나 말렸지? 그랬더니 왜 말렸겠냐요. 그래서 고생할까 봐 그랬어요. 당신은 아직도 날 그렇게 모르겠냐요. 피투성이에 아무것도 없는 당신에게 시집 올 때 이미 그 문제는 나는 자유를 얻었대요. 그런데 내가 고생할까 봐 겁나서 개척 말렸겠냐고. 그거 왜 말렸어? 그랬더니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해요. 당신 눈에 언어에 태도에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 참 귀한 사모죠. 내가 그런 태도로 그때 개척을 했었다면 틀림없이 망했을 거예요. 너무 당신 태도나 눈빛에 언어에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거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는가 하면 할 수 있었으니까 시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해서 국방력도 재정도 훨훨 잘 돌아가니까 한 짓이 결국 뭐예요? 죄 짓는 것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은 시간 있고 돈 남으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시간 있고 돈 남는데 기특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웃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서 기특한 생각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 나갔고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죠.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일어나 급히 차비를 차려서 신방을 갔더니 저 장막 뒤에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요? 사울이 놀라서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이 짐승이 이게 웬 짐승 소리요? 그 말을 더듬더니 이거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당신 말대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했고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제사 지낼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몇 마리 그냥 남겨놓은 거라고 기름진 거. 근데 뭐 하려고 남겨뒀다고요? 그 기특해요? 기특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애들도 왜 집에 냅두어 두고 나갔다 오면 애들이 꼭 기특한 생각을 해가지고 사고를 쳐놔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기특한 생각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의로움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1, 2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기반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오늘 밤기차를 타러 떠나야 돼요. 그냥 형식이라도 고맙네요.
부산역에서 오는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목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해 주셨어요. 좀 퉁퉁하게 생긴 분인데 이거 안 보이네. 목사님 요즘 청년들 세대하고 자기 세대들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해하는 얘기가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교회 책임감이 좀 우리 세대보다는 덜한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는 책임감의 문제도 아니고 세대 차이 문제도 아닙니다. 그걸 세대 차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 헌금을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헌금 안 하면 교회 망할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을까요? 안 믿어지면 한 달만 3일교회로 다 헌금 보내고 헌금하지 말아보세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헌금을 왜 하라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만약에 우리가 어디 이렇게 가다가 좋은 음식, 좋은 풍경을 봤어. 정말 기가 막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캐나다 퀘벡이라는 데를 가서 거길 보는데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그 도깨비 호텔도 가서 보고 디딜 때마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친구 넷이 갔는데 다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동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좀 위독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비행기 다 취소하고 도저히 못 떠나겠다고. 그래서 저만 이제 덜렁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신비로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을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 아내죠. 여기 우리 연희하고 와야 되는데. 제 아내 이름이 연희예요, 연희. 여기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도착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 내년에 토론토 갈 때는 꼭 같이 가자. 자기도 이제 그러겠대요. 이제 어머님 병수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 가는데 꼭 동행하겠대요.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이 돈이 모자르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이건 너무 귀한 일인데 누구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랑 하고 싶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지 그게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믿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율법 전의 이야기입니까? 율법 후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4장이면 율법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뭐 하라 그랬어요?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인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찬송과 동요가 뭐예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11조는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지. 자, 우리 이 얘기만 하고는 큰일 났네. 기차 타야 되는데. 우리 청년에게 여쭤볼게요.
수학 잘하게 생겼어. 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 할 땐 좀 아멘을 하세요. 옆에 우리 아버지가 아멘을 하시네.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11조 얼마 해야 돼? 100만 원. 이게 이제 산술적 머리가 뛰어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그 1이라는 것은 10분지 1이라는 산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첫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1이라는 숫자는 대표 숫자란 말이에요. 나머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 그 뜻이에요. 그걸 자꾸 10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10분의 9는 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11조라는 말은 1이라는 개념은 대신하고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친 거죠. 왜 장자를 쳤을까요? 첫 것을 왜 쳤을까요? 첫 것을 친 것은 전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전부 진멸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산술학적 개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내 모든 이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내가 첫 것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9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이걸 자꾸 율법이냐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율법이면 어떻고 율법이 아니면 어때요? 그리고 12조도 하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예? 나 12조 해. 예? 그건 안 하니만 못해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11조만 하세요. 근데 그걸 율법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고백으로 하라고요. 고백으로.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노력도 열매도 수고의 결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9도 누구의 것으로 쓰겠습니다? 주의 것으로 쓰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기초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 교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청년들이 거의 소모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소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에 붙들려 해야 되겠다. 이것이 헌금과 헌신은 주님의 뭐다? 사랑의 초대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늦가을 밤에 귀한 젊은이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즐거이 듣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17년 동안에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황 목사님의 귀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27년, 37년 될 때에는 더 많은 새벽별 같은 청년들로 가득 메워지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